안녕하세요. 10월 26일 화요일 한절 한끼 시작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어제 욥은 소바를 비롯한 친구들이 마치 하나님의 지혜를 독점한 듯이 자기를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정면으로 반박하죠. 그럼 오늘 13장을 통해서 그는 또 어떤 반박을 이어갈지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한마디로 너희만 똑똑한 줄 알아? 그런 말이거든요. 욥은 편협한 지식을 바탕으로 경솔하게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자신은 이미 오래전에 그것들을 다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 욥은 그동안 친구들의 변론과 충고를 한마디로 정리해버리는 말을 하는데요. 4절입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욥이 친구들에게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하죠. 다른 성경을 보니까요,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욥의 친구들은 다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한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식함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엉뚱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돌팔이 의사와도 같은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욥의 아픈 상처가 어디이고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전혀 쓸모없는 연고를 발라주고 또 엉뚱한 처방을 해주고 있는 꼴입니다. 속이 상하고 골마 터진 내면의 상처는 보지 못하고 그저 겉에 드러나는 문제만을 바라보고 처방하기에 급급하니 도리어 병을 악화시키고 그게 반복되고 심해지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말에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차라리 입이라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무식이 탈로 나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 비꼬는 거죠. 여러분은 욥의 말에 동의하시나요? 네. 저는 제 생각에도 이 친구들은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지혜로워 보이는 게 아닐까. 지난 2장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죠.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그들의 첫 모습. 네. 그때 그들은 저기 멀리서 보이는 욥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해져 있는 욥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울고 겉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뿌리면서 함께 땅에 주저앉아 7일 밤낮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저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진정한 친구, 이웃이 이런 모습이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입을 열어서 그들의 지식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정말 친구 맞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사실 욥의 친구들은 당시 최고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잖아요. 옛 조상 때부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한 교리와 원리, 박학다식한 지혜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친구이고 형제라고 부르던 욥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알지 못하는, 그것을 보려고 하지도 않는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처방이나 해주는 돌팔이 의사에 불과한 자들이죠.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요즘 들어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무엇보다 사람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다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능력 있는 지도자, 능력 있는 목회자를 원하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지식과 능력을 갖춘 자들이
우리 공동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욥과 같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까요? 그럼에도 그들이 왜 위로와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결국 사람을 잘 알지 못해서입니다.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는 욥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만 점점 많아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든 걸 다 알고 다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정작 사람을 모르고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돌아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내가 저 친구들과 같은 돌팔이 의사가 아닌가? 내가 돌팔이 목사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들 그리고 그것을 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혹시 나는 나의 지식, 나의 의로움, 나의 믿음을 자랑하려고 이러는 거 아닐까? 나는 그 마음도 모르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쓸모없는 처방을 해주고 있었던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서둘러 판단하고 처방하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함께 거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로마서 8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을 들춰내어 정죄하시기보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공감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며 중보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보시고 공감하시고 탄식하신다는 것이 이해되시나요? 저는 처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욥의 친구들도 그 돌팔이 같은 친구들도 옳은 소리를 그렇게나 잘하고 즉각적으로 처방전을 내놓는데 어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아무 처방도 아무 정죄도 안 하시고 그저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만 계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 아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갑자기 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저 아이고 어쩌니 어떡하면 좋으니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시커멓게 타들어간 그 마음이 알아지니까 헤아려지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직 침묵 가운데 성령을 통해 주어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욥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공감하고 평안을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